봄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2월인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영하 13도라고 하니까 왜 이런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추위가 있는데,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이러한 소식들을 뉴스를 보면서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저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을까. 여러분, 그 경기하면서 어제도 잠깐 이렇게 경기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보니까 그 하면서 마지막 그 결승선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스케이트 칼날을 쭉 내밀기 위해서 발을 쭉 뻗는 그 모습이요, 야, 저 마지막 저 한순간에 저 발이라도 뻗어서 1등을 하고픈 그 간절함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눈물도 흘렸을 거고요, 땀도 흘렸을 거고요, 남모를 참 많은 고통도 아픔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그 금메달이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또 어떻게 열정을 쏟아붓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에 집중하며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생명의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을 잘 견뎌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40년을 그들이 가지만 그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또 훈련되어지고 또 깎여지고 또 부서지면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언약궤가 앞서 가는데 너희는 그 뒤를 따르면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언약궤를 보면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살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두고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던 세 가지의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이 쓰여진 돌비, 이것들은 인간의 부패함과 불의함과 악함과 인간의 그 패역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언약궤에 넣고 그 위 뚜껑이 위를 시온소라고 하는데, 그 시온소에 어린 양의 피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는 그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언약궤를 보고 따라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그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딱 볼 때 그냥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물에 씻겨지는 세례,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세례를 약식으로 하지만, 그래 물만 잠깐 손에 묻혀서 머리에 대지만, 세례는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즉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영적인 생일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이러한 증거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으로서 바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가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요단 세례를 받으며 죽고 그 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여주는 그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씻음을 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걸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그 발걸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잠겨지자 어떻게 되느냐? 그곳이 물이 그치고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요단강 물이 그치고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강을 건너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서 물이 그쳤을까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서 물이 그쳤을까요? 아니면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그쳤을까요? 뒤에 거니까 제가 묻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의 발이 잠겨졌다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그치고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요단강 물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그 하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라트라고 하는 건데, 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다, 물이 그냥 끊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 언약궤가 물에 들어가자 이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체결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려주고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과 그 보살핌의 손길이 어떠하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자, 마른 땅에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마른 땅으로 건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니고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릅니다. 물 밑에 있는 땅은 질척일까요? 마른 땅일까요? 질척이는 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물이 갈라졌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그리고 그 땅을 건너는데 질퍽질퍽합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은요, 땅이 질퍽질퍽거리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신발 다 베리는데 힘들게 이렇게 건너게 하나, 그리고 불평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듯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도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불평하잖아요.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질퍽거리는 땅을 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건너게 하라고. 여러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보살핌을 보십시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딱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요, 어떻게 안습니까? 추운 날은 춥지 않게 하려고 따뜻하게 따스하게 그 아이를 안고요, 그 아이를 세게 안나요? 아니요, 세게도 안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안습니다. 왜? 편하게 해주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품에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보살필 것이라고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이 그렇게 넘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물로 들어섰을 때에 그 물을 가르시고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으로 그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길이 열려졌고요,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살핌 속에서 달려가는 걸음임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온갖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바쁘게 서두르며 성급하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달려가는 것 같고, 혼자 힘든 것 같고, 혼자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살핌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보살핌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그 돌봄의 손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흔적을 쌓아가는 거고요, 이게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날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쌓아갈 때, 그런 신앙의 흔적을 만들고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해지고 더 부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흔적, 이런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신앙의 흔적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겨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청년들이 수련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수련회에 참여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수련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또 그들이 준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자회를 한다. 하나보다 그냥 여러분 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사주는 것 이것으로 그냥 내가 저거 샀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흔적과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4,000원인데 5,000원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넣어주면서 그들에게 뭔가 신앙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섬겼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흔적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뒤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 트립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길을 갈 때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런 신앙의 스토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들이요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힘겹고 어려울 때 이런 스토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이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살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사면 되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신앙의 흔적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함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신앙의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의 그런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갈 때 이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흔적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돌보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신앙의 흔적들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걸어가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죠.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 그게 믿음의 흔적이 되고요, 그게 쌓여가면 믿음의 스토리가 되고, 그 신앙의 스토리가 결국 우리의 걸음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부유하게, 우리를 더 멋진 그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카이다이빙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세 가지를 교육시키더랍니다. 첫째는 뛰어내리고 떨어지면서 낙하선이 펴는 그 줄을 당기는 것, 이걸 잊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거 당연히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만약에 당겼는데 안 펴지면 그 다음에 있는 줄, 그 비상줄을 당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안 되면 비상줄 당기는 거 맞지, 그렇게 또 생각했답니다. 낙하산 줄을 당기고 그게 안 되면 비상줄을 당기고, 그런데 세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비상줄을 당겼는데 비상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고도 측정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고도가 딱 되면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지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허둥대지 말고, 그냥 그것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마저 안 되면 가만히 기다리면 자동으로 펴지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리면 된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줄 두 개가 다 안 되는데 그냥 기다린다,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펴진답니다. 그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허둥댈 것 같으니까 허둥대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살핌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소망 가운데 내가 낙하산 줄이 안 펴지고 그 비상줄도 안 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흔적들, 신앙의 스토리를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 신앙의 스토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